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고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십자가의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가는 데에 많은 제자들은 그 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을 그 위에 앉게 하고, 또 사람들이 길에다가 자기의 옷을 펴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며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외쳐 노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을, 사순절 6번째 이 주일을 종료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의 첫날이 종료주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손에 꺾어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내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그래서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모든 무리가 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그 옛날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날 그리스도의 순환시를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또한 고난의 주일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날을 맞을 때마다 지금 당장은 환호하는 무리들이 곧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로 돌변할 자들임을 아시면서도, 즉 며칠 후 당신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다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숱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라면 서럽지도 않겠습니다.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으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는데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3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연거푸하면서도 그 백성들의 외침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유대 백성들의 외침 때문에 빌라도는 비겁하게 진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어김없이 자녀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발과 트고 갈라진 손과 거칠거칠한 손과, 이런 말 했더니 요즘 아이들 우리 엄마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흰머리와 깊게 골패인 주름살과 하얗게 새어가는 흰머리가 고난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즘 AI로 지브리 파일로 그림 만드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를 이렇게 사진을 놓고 누가 그 AI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놨는데, 우리 집사람은 30대 처녀 같고 저는 70대 할아버지 같아.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흰머리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거 할 때 절대로 흰머리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마에 주름도 있고 여기 볼에도 주름이 있고 주름살이 얼마나 많은지 완전히 할아버지하고 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고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런 어머니 앞에서 존경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새긴 것도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남은 그 상처와 흔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매맞은 예수님, 가시관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려 계셨던 예수님, 그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옆구리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져서 피가 땅바닥에 쏟아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코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그 사랑의 흔적을 내 몸에도 새기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 사순절과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찾아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나는 소리죠? 띵동댕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 여기저기서 훌쩍거리고 눈물 흘리고 소리내어 우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둔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해도,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다고 해도,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다고 해도 조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뭔가 뭉클해지고 우리의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소생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가시관이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여러분,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관 대신에 그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의미로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워줬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혹시 여성분들 바느질 하다가 여러분 손끝에 바늘에 찔려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다 편하게 사셔서 무슨 바느질 따위를 하고 살았나? 여러분, 일하다가 가시에 찔려 보셨나요? 찔리니까 여러분 아파요, 안 아파요?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올려놓아도 찔리고 아플 텐데, 여러분 가시관을 머리에다 올려놓은 게 아니라 머리에 올려놓고 그걸 확 박았습니다. 생살이 이마가, 머리가 찢겨졌습니다. 피가 막 흐릅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가시관을 쓰셨나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가시관을 쓰셨던 것입니다. 이 가시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는 가시가 없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죄의 값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는 죄의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은 범죄한 인간이 써야 될 그 죄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지만 그들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그에게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져야 될 그 가시면류관을, 여러분이 써야 해야 될 그 가시면류관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양손과 양발에 박힌 대못입니다.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손과 발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내 손으로 지은 죄, 나의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이 아니라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사용된 못의 길이가 약 13cm에서부터 18cm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정의 손으로 한 뼘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못의 굵기가 1cm에서 1.5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대못입니다. 그러니까 그 굵기도 장정의 이 검지손가락 아니면 엄지손가락 굵기만큼 그렇게 굵은 대못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못이 기계로 만들어져서 아주 매끈매끈한 그런 못이 아닙니다. 거칠거칠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못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쇠못이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새 대못이 그 손목과 발등에 박혔습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맥과 온갖 신경을 다 뚫고 지나갑니다. 힘줄이 끊어집니다. 혈관이 터집니다. 그 고통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에, 여러분, 십자가를 눕혀놓고 못을 받고 세우니까 그 체중에 의해서 양손이 찢겨졌습니다. 그 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옆으로 내릴 때에 그 손목에 발에 가해진 여러분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몸을 움직이면 발목뼈와 손뼈는 으스러지는 고통이 왔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군인들이 무릎을 꺾기도 전에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은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만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창에 찔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물과 피는 가슴 주변과 심장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장이 터지면서 고통을 느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맛봐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을 친히 주님은 다 맛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시고 대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과 죽은 후에도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결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거다. 사랑은 일하는 거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삼류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사랑일 뿐입니다. 왜요? 그 사랑에는 일이 없으니까, 희생이 없으니까, 드리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랑은 가짜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요새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은혜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주려고 드리려고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매맞음과 예수님의 가시에 찔림과 예수님의 손발에 못 박히는 그 아픔과 예수님 옆구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안 되십니까? 그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그 몸에서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울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만 생각해도 자다가도 여러분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사순절을 지나오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의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때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소생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게을러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제 이번 주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굳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결단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고난으로 흔적이 남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